주옥에 맞추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 말은 인생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일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된 안식,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놀라운 치유의 음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96장을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의 때 선포하시기를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영혼을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뜻도 진실하여 다음으로 이르니
같이 곧 많은 승부가 그 성을 거시며 올라가서 그러다 갈 거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고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의 성령을 비하사 동중의 말에게 하시고 본토 베드로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독하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20장을 부르겠습니다. 김선도 변호사님 예배인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동토에서 새 기운이 솟아나는 3월, 오늘 주일 아침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추한 모습의 죄인들이 하느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씻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새로운 거룩함을 입어 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주의 군사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고라나 갈보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항상 서로 의지하며 돌보며
섬기는 모습 속에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시옵시고, 고난과 환난이 들어닥칠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에 발을 믿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을 굳건히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황무한 세상, 무지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세워진 저 한국 땅이, 또한 이 미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소외된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버림받지 않게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굳건히 지켜지어 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월 함께했던 정든 박인숙 권사님이 너무 아쉽게 한국으로 떠나가십니다. 항상 주일 예배 시간을 지키셨던 앞자리가 이젠 비있게 되어 허전하겠지만 머지않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울 날을 소망합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한국에서 함께할 아들과 행복한 날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감사의 찬송이 항상 입에서 머물게 은총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번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듣는 귀와 영혼을 열어 마음밭에 그 말씀을 아로새겨주며 삶 속에 실천하는 열매들이 풍성히 열리게 하옵시고, 배원자 원차인 목사님의 영역에 영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은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의 세가 너는 우리 신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를 불사르는 그 사람 것이 지옥을 선언하느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너는 너희 길들여 사람이 없나니 시야에 나가기요 주님은 우리 가능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나 어찌 무화과나무가 단물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산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영의 양식을 제대로 풍성하게 먹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시여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새긴 언젠간의 금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진 장면이죠. 바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오늘 이 제목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심보감, 우리 학교 다니면서 명심보감이 어떤 책인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의 명심보감과 비슷한 사회생활 원칙책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탈무드. 들어봤죠? 탈무드. 이 탈무드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탈무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얼마나 책이 우리가 보통 보았던 책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탈무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임금님이 여봐라 두 명의 신하를 불러서 명을 내립니다. 임금님이 명을 내리는데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고 돌면서 찾아오라는 겁니다. 무엇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찾아오거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신하. 두 번째 신하한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을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에 이 신하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온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 또 두 번째 신하가 세상에서 가장 못되고 악한 것을 담아가지고 왕 앞에 가져온 겁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어보아라 하니까 그 안에 사람의 혓바닥이 담겨있는 혀가 담겨있는 두 번째 상자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한 것을 열어보니까 똑같은 사람의 혓바닥이 담겨있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바로 세우기도 하고 낙심했던 사람을 일으켜주는 일을 이 혀가 하는데 동시에 이 혀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가정이 쪼개지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
탈무드 이야기 말고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책에는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오늘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미술 선생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되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말라. 특별히 목사가 되는 이 일을 너희들이 거듭거듭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명이 올 때 신앙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생기는 모든 문제 따져보면 소명받지 아니한 지도자들, 소명받지 아니한 목사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만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들이 되기 위해서 신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아야 돼요. 제일 먼저 본인이. 두 번째는 교회에서, 친구에서, 가정 식구들이 당신은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 이 두 개가 선행되지 않고는 신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 목회자가 미스터 원, 미스터 님, 당신은 신학교 가서 신학하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 친구나 내 가정 식구들이 당신은 목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라는데 이 두 개가 있어야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나주실 때 그때 믿게 된 사람.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많이 마태오 5장, 6장, 7장을 묵상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 현재 오늘날 목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사의 자리에 서서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진짜 필요한 것이 성도의 말, 성도의 언어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전부 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 특별히 모아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봅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말의 실수가 다 많다고 그랬어요. 아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에 사람이라와 능히 사이에 말 실수가 없는 자는 자기 몸도 컨트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후반부는 말 실수가 없는 자는 자기 몸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퍼펙트라고 적어놨는데 헬라어의 의미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 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말을 잘 절제 있게, 절도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말씨를 보고 그 사람이 성숙한지 아닌지 알 수 있대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을 타보신 적 있습니까? 말. 저는 제주도에서 말을 타봤습니다. 큰 말인데요, 그 말이 참 말을 잘 들어요. 왜 말을 잘 듣느냐? 말은 400kg에서 450kg 나가는 그게 말의 보통 체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마장에서 말 콘테스트 할 때 보니까 말 기수가 딱 올라가서 말 위에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말 기수는 50kg 넘어가면 말 기수가 될 자격이 없어요. 특별히 몸 관리를 해가지고 한 50kg, 그러니까 말의 몸무게 10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이 올라가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말 입에 쇠처럼 되어 있는 재갈이라고 있어요. 딱 안쪽으로 딱 해서 가죽을 여기시켜 당기면 통증을 느껴서 더 이상 못 가도록 주일의 말에 잘 듣도록.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에 재갈이 물려있지 않으면 이 말의 성격을 사람이 컨트롤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재갈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말 타는 말 언급을 하는 겁니다. 말에 있는 재갈, 그게 바로 혀와 같은 것이다. 혀에 하는 일이 그 일이다. 두 번째 보세요. 사진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고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가운데 롱비치에 있는 킴메리오 방문하실 수 있나요? 영국의 여왕 메리 여왕이 그 배를 만들고 이름이 퀸메리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근데 그 큰 배가요 조그마한 키에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오른쪽 왼쪽 움직이는 얼마나 작은 키입니까? 이 키가 바로 사람의 혀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혀를 설명하면서 말의 재갈, 큰 배 키로서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혀다.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전 세계 어느 책에도 혀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책이 없어요. 이 말은 홍강희 집사님이 10년 이후에 어느 곳에 가 있을까? 어느 위치에 계실까? 어느 방향에 계실까? 홍강희 집사님이 혀에 의해서 가는 방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혀에 의해서 내 인생의 길이 컨트롤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컨트롤. 시간을 아끼면 시간 절약을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혀를 컨트롤 잘하면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시간 사용만큼 혀 사용이 중요하다. 내가 앞으로 5년 이후에 어디가 있을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혀에 따라서 나의 장래의 위치와 방향이 결정된다. 이 말은 혀가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의 성도의 언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 혀를 잘못 쓰는 사람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 방향 감각을 잃은 동물,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따라서 그 사람의 비참함은 혀 때문에 온 것이에요. 언어 생활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봅시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하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을 행함으로 혀가 자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혀가 나는 작지만 진짜 내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랑하는 거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고, 무심코 빗비어의 어떤 분이 담배꽁초 하나 버린 것 때문에 한 달, 두 달을 빗비어 산을 다 태워가지고 비행기가 돌아서 갈 정도로 문제가 생긴 것 아시죠? 이 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혀는 전파력이 아주 대단하다. 그렇게 혀는 전파력이 아주 대단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전파력이 제일 대단한 것이 원자폭탄이에요. 수소폭탄이에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폭탄 하나 떨어지면, 원자폭탄 떨어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주변에 사람 다 죽고, 땅에서 20년 동안 풀도 자라지 않아요. 그보다 더한 위력이 무엇이냐? 말에 달린다. 혀에 달린다.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지 않아요. 연쇄 반응을 계속 가져오는 것이 성도의 은사예요. 기독교 작가가 야고보서 3장을 읽다가 여러분 만화를 그린 경우가 있죠. 직접 사장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밑에 있는 종들한테 나쁜 말 한 거예요. 너희를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사장한테 안 좋은 말을 들은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는 부인 보고, 아니 하루를 집에 앉아서 무슨 일 하냐 이러면서 또 이것밖에 안 꼭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아내는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나쁜 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또 큰애 보고 또 너 공부를 안 하고 또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큰애는 또 여동생 불러가지고 네 방 청소가 이게 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여동생은 또 화가 나니까 집안에 있는 강아지 찾아가지고 발로 탁 차버린 거예요. 이 강아지가 나와가지고 사장 집에 가가지고 사장 발을 물었어요. 얼마나 연쇄 반응이 무섭습니까? 말 한마디가 주변을 전부 다 그렇게 해요. 말을 잘 하면, 말을 잘 쓰면 따뜻한 온기가 있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상대가 힘을 얻어지는가. 그런데 말을 잘못하면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얼마나 나쁘게 맺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러기 떼가 이제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채비를 해리고 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와가지고 나를 좀 당신들처럼 하늘 높이 나를 좀 들어올릴 수 없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 우리는 날개가 있고 개구리는 날개가 없는데 너가 무슨 수로 하늘을 날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개구리가 내가 아주 머리가 좋은 개구리거든. 내가 내 머리를 써서 하늘 나는 법을 내가 가르치겠다 해가지고 밖에 가지고 나무 짝대기를 갖고 온 거예요. 한쪽에 나무 짝대기 끝에는 이쪽 기러기가 물고 이쪽 나무 짝대기 끝에는 다른 기러기가 물고, 그래서 중간에 개구리가 딱 입을 딱 물고 있으면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러기가 개구리의 손이라 그러니까 이 짝대기가 있으면 뼈쪽에 개구리가 중간에는 개구리가 딱 물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들 앞으로 논밭을 지나가는데 모든 개구리들이 야, 어떻게 친구 철수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딱 뜨고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랬다 이래가지고 내 아이디어다. 입을 딱 벌리는 순간 딱 거름더미 떨어진 거예요. 죽진 않았어. 그래서 하는 말이 입만 벌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입을 잘 쓰면, 혀를 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했던 사람이 일어나잖아. 오늘 이 설교도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제대로 잘만 하면 상대가 원기백배하고 상대가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음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상심하고 낙심하죠.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교회 생활을 개근했다 그랬죠. 교회 생활. 저는 제가 27살 때까지 교회에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건한 체력을 주신 것도 은혜지만 저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녔어요. 다녔는데 우리 한국에 수요일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일 예배 드리잖아요. 보세요. 제가 수요일 날 교회하는 날 한국 부산이 너무나 큰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한 25분 정도 되는 그 떨어진 교회 종소리를 듣고 제가 구경성도 안 됐습니다. 아마 1학년쯤 된 것 같아요. 교회를 제가 달려왔어요. 교회를 가니까 나 혼자만 교회 온 거예요. 아무도 교회를 안 왔어요. 나 혼자만 수요일날 교회 보통 한 20명 정도 오는데요. 나 혼자 나왔어요. 그랬더니요.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김은돈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고 세상 떠나셔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때 김은돈 전도사님 제 이름을 기억해요. 내 이름을 딱 부르면서 이렇게 바람 부는 힘든 날 전도사님 너 교회 올 줄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축복을 해주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원차의 학생입니다. 원차이거든요. 제가요 그 전도사님이 하는 그 축복의 말이 내 가슴속에 완전히 꽂힌 거예요. 딱 가슴이 탁 새겨졌어요. 야 아무도 안 왔는데 나 혼자 왔다. 이것도 너무나 통쾌한 일이지만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는데 야 내가 참 금이날 딴 것보다 더 하더라고. 은혜주의 그것에서 제 생활 원칙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엎드립니다. 교회가 엎드리니까 뭐예요? 기도할 사람들이 생각나고 어머니 아버지 내 입으로 축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동생들 축복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모님 기도도 하게. 왜냐면 너무너무 기도할 게 많은 거예요. 교회 엎드리기만 하면. 그래서 학년에 비해서 제가 영의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풍성하게 바뀌어졌어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혀는 뭐 불의의 육절, 불의의 생이라. 혀는 우리 지지주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곳이에요. 지옥은 건설이 없어요. 파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가 무슨 일을 하냐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지옥불에서 나온 것처럼 상대를 완전히 디스트로이 시킨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풀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로 상대가 디스트로이. 그래서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혀는 운전대와 같아. 나의 인생의 방향은 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야고보 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들이 오늘 차 운전대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돌려서 오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여기 오게 했느냐? 운전대라고. 혀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혀를 잘못 사용하면 어디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파괴되는 자리로. 운전대를 누가 굴리냐? 혀가 운전대를 굴려가지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재의 위치, 현재라는 모든 상황, 운전대를 돌 결과가 운전대를 돌. 얼마나 이 연쇄 반응이 센지 이 파급력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나쁜 쪽의 영향이 큰 것만큼 좋은 쪽의 영향도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속담 중에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천냥의 빚을 졌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을 잘했더니 그 사람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돈을. 엄청난 능력, 내 개인적으로 나한테 지금 천냥의 빚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혀를 잘 쓰니까 어떻게 돼요? 천냥 빚이 없어야 됩니다. 파괴적인 지옥불에서 나오는 이 능력이 동시에 어떻게 해요? 배도 움직이게 하고 말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게 할 수 있고. 성경이에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가진 책이거든요. 신약의 잠언. 그럼 구약에 나오는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해서 거의 매 장마다 다 있어요. 잠언에 보면 말의 능력, 말 조심. 말의 능력, 말 조심. 자, 우리 한번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1장 23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시편 141편 3절이 생각나는 거죠. 시편 141편 3절이 생각나요. 여기 표시해놓고 시편 141편 3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주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파수꾼. 문지기를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이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가지고 내 딸이 내 아들이 원기백배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콘출을 하지 아니하면 낙심천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십시오. 정말 멋진 일이에요. 우리 신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죠. 다윗이 시편 51편에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마음의 범민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 시편 51편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힘을 새롭게 하소서. 자, 우리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신약 성경 다시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동물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사자도 호랑이도 다 길들이니까 길들여지더라. 그런데 사람의 입에 있는 이 자그마한 혀가 길들이시지 않아요. 여러분,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 있고 성령만이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편 141편 3절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같은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잠시만 웃으면 이 혀가 막 날름날름 하면서 주변을 다 불태워버린다. 자, 오늘 우리가 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이 혀,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나쁜 것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평균 25,000마디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25,000 단어를 쓰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범죄를 적게 저지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쓰기도 더디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주는 것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 말의 뜻은 신자는 말할 때 신중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신중하다, 이 말을 더디하라고 말입니다. 생각하면서 말하라고. 어느 날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선지자 한 사람이 새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한 사람이 새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선지자가 오늘부로 나는 선지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선지자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너무나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실들이 기한 안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만 선지자가 여봐라, 대접에 소금을 한 사발 가져오더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접에다가 소금을 한 사발 가져와요. 그러니까 샘의 근원으로 나를 인도하라. 샘물가에 닦아가지고요, 소금을 이제 다 쏟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샘물은 더 이상 포이전, 독이 있는 물을 뿜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썩물이 나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생육 발생을 돕는 물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4장 6절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것을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6절에 답을 하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다시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이 중요한 단어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여러분, 계란 삶았을 때 소금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면 계란 삶은 게 맛있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은혜의 소금을 치라, 그 말입니다. 은혜의 소금을 생각하면서 신중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말이 통용되는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말마다 은혜의 소금을 쳐서 상대를 살리고 상대를 치료하고 기쁨을 주는 복된 말이 나오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부르시고 무슨 예고인지 알 수 없지만 성도의 복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간에 거리가 많이 생길지 모릅니다. 스물을 잃었던 그 샘에 소금이 떨어졌을 때 단물로 바뀌어졌던 역사를 기억하면서 너희 말을 은혜의 소금을 치면서 생활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상대가 풀죽은 모습에서 원기백배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시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오늘 설교를 들은 이후부터 내가 하는 말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은혜의 소금을 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씨가 아름답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성숙한 신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고 누리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저희들이 극히 적은 일부분을 11조의 예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성경원금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땀을 흘려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을 너에게 주리라. 너가 만들지 아니한 우물물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너가 심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선물로 주리라. 이런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다음 주일 공동회에 우리 가지겠습니다. 노회에서 장로님 피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받고 노회 목사님과 의논한 결과 다음 주일에 우리 공동회에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6개월 동안 노회 목사님 5분이 지도를 하고 그 지도 위에 고시를 시험 치고 그다음에 플로우 캐스트를 거쳐서 금년 연말쯤 되어서 우리 장로 한 분을 세우는 그런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오셔서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찬열 집사님이 이제 우리에 오셔서 7년차가 됩니다. 7년차. 7년 동안 무분 교육으로 잘 섬기셨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되신 분은 부인 되시는 분도 함께 이렇게 문답을 하는데 전도사님으로 신학하셔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우리 김철 집사님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줍시다. 좀 일하시면 일어나십시오. 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잘 섬기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식사 이후에 우리 교접 8분 공부하겠습니다. 박인숙 권사님 20년 동안 한국을 떠나서 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외국 생활 하시다가 이번에 한국으로 이역 이민하시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잘 적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종이지만 제가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박인숙 권사님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주일 예배 교회 중심에 권사님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저희들은 섭수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국으로 이주하도록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이끄셨습니다. 저희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권사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돈독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년 만에 돌아가는 고국이기 때문에 정말 낯설을 수 있고 또 현지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좋은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아주 현지 적응 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가셔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성공하여서 승리의 생활한다는 소식이 오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 일어나시죠.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그 사람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합성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허그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오늘은 그래서 찬송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220장을 부르고 축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궁토록 항상 같이 설지어다. 아멘.